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분별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저 사람 참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떨 때요? 분별할 줄 알 때 지혜 있다고 말하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이 일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면서 분별의 영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영, 악한 영은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가리게 만드는 영이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지죠. 사기당할 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신에 홀린 것 같다라고 그러죠.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영적 세계를 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귀신에 홀렸다는 얘기는 귀신은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결국은 귀신은 사람들을 홀리는 분별력을 가려버리는 존재가 바로 악령이고 미혹의 영이며 그게 악한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혼돈의 시대. 혼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하기 참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이것을 분별해내느냐의 주체.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분별하면은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각 개개인들이 그 상황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만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진단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구분해야 제대로 살지, 그거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참 고통스럽게 고약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대로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혼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돼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따라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농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만 어디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100명이 같이 갔는데 그 100명 중에 99명이 다 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길로 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엄마가 말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가면은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지혜가 없으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홀리고 속이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바로 분별의 은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분별의 미혹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는 분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별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복된 길,
은혜가 임하는 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보낸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낸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도 있느니라.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택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까를 택한 것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누가 택하신 걸까요? 성령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린 뒤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실라와 또 바사다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 안디옥 교회, 이 혼란스러운 안디옥 교회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혼란을 잠재우고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가셨어요. 물론 그 나그네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하나님이온 천사라는 것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려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 집에도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라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자녀들도 있었고 또 여러 일꾼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나그네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누가 보인 거예요? 천사. 그 중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 나그네로 변장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 시비를 거는 시비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멋있게 씨름을 했다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한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이 깨달아요. 지금 나랑 싸우고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마 술 맡은 관원 혹은 바로 왕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인생의 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오시든지 혹은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 매일매일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오복이라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만남의 복입니다. 사람이 만남의 복만 있어도 인생이 참 행복해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친구를 잘 만나면요 사업이 행복하고, 직장의 상사를 잘 만나면요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이고 누가 마귀가 보낸 강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를 만나면 거기에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인생이 불행해졌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을 보내서 그를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강도는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보낸 사람인지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강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거는 다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피해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남의 복이 없어요. 예. 종로에 가면 사기꾼을 만나고, 억울해서 한강에 가면 또 강도를 만나고, 예. 강도를 만나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 또 저 고향에 가면 또 그날따라 도둑이 들고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만나고, 만남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만남의 복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만남의 복이 없는 걸까?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만남의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못 알아보고 복 없는 사람한테 끌려요. 이상하게 나에게 복을 줄 사람에게 끌려야 되는데 나에게 해를 줄 사람에게 끌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 팔자련이 하지만 그건 팔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잘못된 거죠. 분별할 수 있으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분별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뭐하러 내게 해로운 강도 같은 사람을 친하게 지내겠어요. 친구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얘기잖아요. 친구 조심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친구 안 만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 조심하라고 해서 사람들 피해 다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나되 해로운 친구는 만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친구를 만나라. 사람과 함께하되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피하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은 함께해라는 그런 뜻이 조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한 책들이나 제가 목회자로서 임상 경험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마귀가 보낸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중심이 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일부러 자기를 해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보니까 속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해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알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하고는 이유 없이 친하게 지내고 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보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저는 보디발 장군이 그 시위대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비결은 그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딱 보더니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저 녀석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면 형통하겠구나. 그래서 파격적으로 히브리 노예인 요셉, 나이도 어린 요셉을 자기와 오래 있었던 나이 먹은 종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애굽의 종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렸을 때 분명히 다른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장군님이 갑자기 노망이 나셨나? 어떻게 저 나이도 어린 이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애굽 말도 제대로 못하는 히브리 종을 갖다가 우리 집에 제일 높은 총무로 맡기시지?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시위대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사람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 사람 볼 줄 몰랐던 게 있어요. 마누라는 볼 줄 몰랐어요. 이상한 마누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모함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차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사람 볼 줄 아는 눈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마귀가 보낸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분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보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사람 보낼 때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보내는데 친하게 지내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보냈을까요?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다른 교회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대면대면하게 지내야 될까요? 뭘 일부러라도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가 오는데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낸 이들인 거예요.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동네에 나그네가 뭐 어디 한두 명 지나갔겠어요. 예? 그 동네도 사람 많이 살고 거기는 특별히 이 무역이 발달한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서 그 큰 성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냥 극진히 대접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통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드시는군요. 와서 좀 그늘 밑에서 좀 쉬십시오. 물이라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아까 점심 먹던 찬밥이 좀 남았나? 우리 사라한테 말해서 좀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줬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오는 나그네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이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벗은발로 나가서 아이고 나의 주님 여기 계시면 어떻게 빨리 들어오셔서 제 방에 가장 시원한 곳에 쉬십시오. 제가 당장 제 아내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바쁘시라도 좀 쉬었다 가십시오.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돔성을 멸망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나를 친구처럼 대하니 내가 너에게 숨길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 순간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 롯 떠오르는 거예요. 전 만약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통과하게 놔뒀으면 어쩌면 롯이 살아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롯이 살아난 건 누구 덕이에요? 삼촌 아브라함 덕이에요. 어떤 덕이에요? 삼촌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어때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살았어요? 자기를 해할 사람들만 드글드글한 소돔성 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눈 가졌으면 소돔성 가서 살았겠습니까? 어디가 살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는 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분별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마귀가 보낸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도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이들만 만나는 기쁨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스러워질수록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방침과는 상관없는 것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그 말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처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 뱀으로 변장한 이 마귀도 이 하나님 흉내를 잘 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직접 안 나타나고 늘 변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뭘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뱀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말로써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마귀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모든 나무는 아니고 이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지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선악과의 마음을 쓰게 만들어버리게 만든다. 그 다음에 마귀가 이어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왜 그러셨을까? 넌 왜 그랬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왜 그건 못 먹게 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진짜 나는 그전까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래 뭐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얼마나 많어. 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것까지 꼭 먹을 필요 있나? 어차피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만 해도 다 먹고도 못 먹을 텐데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건들이 마귀가 그 말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다 거기 간 거야. 왜 그것만 못 먹게 했지? 그 다음에 마귀가 뭐라는 거야?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 아닐까? 그 순간부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으면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인간들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거의 밥이에요. 밥. 네. 소매치기가 그런데요,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지갑은 다 내 거다. 그래서 마치 그 지하철을 딱 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가냐면은 자기 옷방에 옷장에 옷방을 쫙 열면서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누구 가슴에 있는 지갑을 털어 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간대요. 아무도 그 소매치기의 그 현란한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내 새 치어가 떠들면 넘어가지 않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고 나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저기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걸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나뭇잎으로 몸 좀 가리고 나무숲 뒤에 숨는다고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너 자신을 숨기고 있지만 네가 내게 숨길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죄와 허물이라는 거죠.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초라하게 가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이 한 모든 행동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 괴롭히는, 오늘 본문에서 괴롭히는 말, 이건 폭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혼동시키는 말들이에요. 거짓 진리들. 이 안디옥 교회, 이 처음 세워진 이 교회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로 그들을 혼란시켜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막 괴로운 거,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혼동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거짓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거짓 뉴스, 얼마 전 오죽하면 이제 뉴스도 거짓 뉴스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 하면 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뉴스도 거짓 뉴스래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은 이 소송이 뭔지 아세요? 이 명예훼손, 무고예요. 명예훼손하고 무고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상대방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람은 네가 거짓말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무고한 사람은요,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무고했다고 해서 거짓말에 대한 전체 재판이에요. 그만큼 거짓의 시대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사는 자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인 삶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모습을 위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 생활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취미와 취향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이 헷갈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구분 못할 때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주님,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음성 들려주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아마 제자반 1, 2, 3단계를 마치신 분은 저랑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교제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어디든 어느 자리에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들 훈련해야 듣는 거예요. 청음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청음 훈련.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전하고 같으세요? 다르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여기서 최근에 지난주에 음향 전문가가 다녀가셨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조정해 줬어요. 그분은 들으면서 뭐예요? 아, 저음이 부족하다, 고음이 부족하다, 중음에 문제가 있다, 밸런스가 안 맞다. 그걸 다 구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오늘 목소리가 좀 힘이 드네. 구분하지 못하니까 힘은 드는데 여전히 이유를 모르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분명히 들어도요, 인생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들은 양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양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살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어디 가서 물을 마시나, 어디 가서 오늘은 풀을 뜯나 고민하는 양 보셨어요? 양들이 고민하는 것은 왜 주인님이 아직도 안 나오시나, 기척 소리가 안 들리네. 근데 갑자기 밖에서 하는 주인의 기척 소리가 들리면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제 물 마시러 가나 보다 하고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아이고 알았다 이것들을 하면서 문 열어주면요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앞에서 이 지팡이 들고 어떻게 해요? 앞장 가면은 뒤에 양들은 하고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아, 우린 주인이 어디 서정샘으로 가려나 아니면 동정샘으로 가려나 그거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인이 오늘 물이 잘 나오는 곳, 맑은 물이 나오는 곳,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가주실 거고,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 소리만 듣고 그 하는 기침 소리만 듣고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그만 귀가 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양은 모든 게 혼란스럽고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음성 따라가면 목마를 때 샘물이 있고 배고플 때 풀이 있고 어두워지면 집에 와 있고 밖에서 들짐승 소리가 들려도 자기가 머무는 곳이 안전할 텐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실 물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먹을 풀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 걸음걸음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과 주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과 주인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어요. 까치가 제비가 봄에 초가집 밑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들을 낳았어요. 그 새끼들이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새끼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제비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먹을 거를 물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끼들은 엄마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엄마 소리가 아닌 다른 새소리가 나는데 고개를 내밀면 어떻게 돼요? 까마귀 같은 새소리 듣고 앞에 내밀고 짹짹짹거리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제비들은 어디 학교에서 엄마의 소리 구분하는 법을 배웠나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마음속에 죄와 욕망의 것들이 깨끗하게 내 삶을 떠나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 주장하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듯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될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분별만 잘 해내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복된 길, 형통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는요 바로 성령께 우리 생활의 분별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생활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분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한다. 스스로 삼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또 이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와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음성을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분별이 가능한 순간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음식 습관이 있었다고 하면 가정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부터 되게 몸에 안 좋은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과 이 음식이 무슨 관계인지는 전혀 모르고 평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 음식을 많이 잘 먹었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몸에 병이 생기는데 갑자기 TV에 건강 프로그램들 요즘 많잖아요. 뭐 알토란, 몸의 신 보니까 그거 먹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릴 때부터 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막 어릴 때부터 먹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맛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것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몸이 자꾸 안 좋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음식과 관계가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TV에서 어떤 의사가 와서 자기의 그 증상과 똑같 같은 병에 대해서 다뤄주는데 그 병을 만드는 요인 중에 그 음식 혹은 그런 어떤 행동, 자세의 습관 혹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죠. 그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는 순간 아무리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도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하던 습관이라도 버릴 거예요. 이게 나를 지금 아프게 만들었구나. 이게 나를 지금 허리가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었구나.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이 뭐냐면 책상에 이렇게 의자에 기대에 앉는 습관. 엉덩이를 의자 끝에 대고 등받이에 대고 이렇게 심지어는 잠도 그렇게 자던 습관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운동도 해도 아프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자세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앉을까 안 앉을까요? 앉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똑바로 앉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과 해악이 되는 것을 구분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들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이게 나를 복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인생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구나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그걸 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혼돈스러울 때는 그렇게 행하죠. 그러고 분명해지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인생의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걸 분별해내지 못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 내게 복된 것과 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분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별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악한 것이요 해로운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버려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은 내 삶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 하나님이 주는 복되는 것과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들을 잘 나누어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선한 것을 취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된 것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성함으로 만들어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도록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나라가 잘 산 것은 그리스도인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나라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시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병원,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 병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교회보다 병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의사들도 요즘 힘들겠어요. 너무 병원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우리 웬만한 병원 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감염률이 제일 낮은 건요, 우리나라는 병원이 많아서 그래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기만 별려도 오죽하면 병원 투어라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 투어를 하신다.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외과, 뭐 수요일은 또 뭐 관절, 뭐 목요일은 한의원. 그래도 몇 푼 안 나오니까 뭐예요? 그냥 취미가 병원 가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산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을 위해서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필요성이 예전과는 못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의 지혜. 이 혼탁한 세상, 어디가 이 파멸의 길이요 어디가 축복의 길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안개가 짙은 도로를 달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우린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하지만 저는 그 자영업자들 중에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영업자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아주 편한, 좀 고상하게 살던 분인데 자기가 뭔가 직업을 가지면 좀 고상한 직업으로 빵집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빵집을 했는데 몇 달 만에 그만뒀대요. 왜 그러냐면 나는 빵집에 가면 이렇게 향기로운 빵 냄새만 나서 이 빵 가지고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꼼짝을 못하고 그냥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가장 부지런하게 사는데 결과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보내준 사람과 마귀가 보낸 사람을 구분해야 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미혹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을 막는 그 해악과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 삶이 점점 조금씩 이 좀먹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약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도 만난 인생 되지 않도록, 그 삶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중보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지혜를 높게 분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한 길, 바른 길,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동행하심을 사모하시고 모든 순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괜히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요즘은 5초 기도라는 게 있어요. 5초 기도.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5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사람이 딱 오전에 마음속으로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주님 저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과의 만남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외치고 그리고 만남을 시작해요. 5초 기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맨날 만나는 얼굴이라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과의 만남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찝찝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오늘 여기는 하나님 주신 만남이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